여러분 평안하십니까? 4월 10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곳에서 조금은 불편하시겠지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곳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같이 드리겠습니다.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은 매월 두 번째 주일 저희들이 베트남 교회와 베트남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베트남 교회들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다시 일상적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 또 전도하는 일들, 교육하는 일들 다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교회 힘을 내어서 더 성장하고요, 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베트남 땅을 위해서 이 땅에 더 많은 교회와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는 역사가 이곳 베트남 땅에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짧은 시간이겠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기억하셔서 많은 교회들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이곳에서 열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죄 많은 백성들 베트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코로나를 지나며 여러 가지 경험들과 또 상황들 앞에 놓여졌던 베트남 교회가 힘을 내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더 말씀이 깊어지고 헌신이 깊어지는 베트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목회자들 일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일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베트남 교회가 복음의 귀한 역사들을 감당하고 선포하는 그런 베트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 베트남 땅 주님 축복해 주셔서 바로 없기는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교회와 또 더 많은 자들이 예수를 알게 되는 역사가 이곳 베트남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이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되고 복음이 평만해지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래서 많은 성사님들, 한인교회들 늘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베트남이 축복된 땅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베트남 땅에 살아가며 이 땅을 위해서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 지나고 있습니다. 베트남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또 소망하옵기는 또 복음의 열정이 있고 또 더 기도와 믿음들이 깊어지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베트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베트남 땅에 더 많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는 특별히 이 광야길을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직접 사람이 참여해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유월절을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 혹은 10번째 복음이 이제 지난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길을 시작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그냥 몇 사람이 걸어갔을 때 3일 내지 4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약 200만 명의 그 당시 사람들을 추산했을 때 그들이 아마 이 좋은 길, 해변길을 따라갔다면 열흘 내지 보름이면 이 200만 명이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보시면 그 땅으로 좋은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표면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출애굽기 13장 17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일 이 빠른 길,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던 이 길을 통과시켰다면 빨랐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리로 못 가게 하세요. 그 이유는 만일 그 길로 가다가 그 백성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들은 군대 진영처럼 이렇게 잘 조직을 만들지 못하였고 더 핵심은 하나님의 성막, 성막이 아직 그들 가운데 세워지지 않고 구심점이 없고 또 어떤 대응을 갖춰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길로 갔을 때는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질 수밖에 없고 혹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18절 그 다음 보십시오. 네,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기 보면 그래서 그 해변길로 가지 않고요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이들이 접어들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약 4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광야길, 그리고 족장의 길, 왕의 길, 그리고 해변길, 이런 고속도로가 4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좀 돌아가는 광야길,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볼까요? 14장 2절로 한번 가보시죠. 구체적으로 어디로 갔는지 보겠습니다.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본문은 이 구절에는요 2가지 반복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할 때는 하나만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요 돌이켜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 보면 자, 길을 돌이켜서 내가 지시하는 곳에 장막을 쳐라.
그게 원어 뜻입니다. 그러면 또 반복되죠. 크기가 어디냐 하면 바다와 밑돌. 밑돌은요, 이게 어떤 지명 이름이 아니고요, 망대, 어떤 국경선에 다른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곳에 보초, 보초가 쓰고 또 감시를 할 수 있는 망루라는 뜻이에요. 초소라는 뜻이죠. 그곳으로 아마 이게 블레셋 땅과 이 이집트 땅의 경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길로 들어가라 하셨고요. 그리고 지명은 쭉 나오죠. 그런데 바로 바닷가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쳐라. 다시 말해서 14장 2절은 하나님이 강하게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선택을 주면서 이리 갈래 저리 갈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2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콕 찍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바다 앞에 가 서라. 장막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좋은 길을 못 가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2번이나 강조하시면서 길을 내려서 돌이켜서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장막을 쳐. 그곳이 어디냐 하면 이 경계선, 나라의 국경선이 접하고 있는 바닷가 홍해 앞에 반드시 그곳에서 장막을 치게 해.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을 쳤는데 이때 이집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4장 3절입니다. 1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5절도 보겠습니다. 좀 내려가서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뭐라고 하죠?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200만 명 가량의 이 노동 인구는 어마어마한 생산력이 있었겠죠. 근데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지나면서 보내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보내었는데 어떤 소식을 듣냐면요. 그들이 멀리 가지 못했다. 그리고 가다가 지금 바닷가 앞에 진을 치고 거기에 머물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들이 생각하기에 그래? 좋아. 그러면 아직 멀리 못 갔고 그 뒤에는 바다가 있으니까 우리가 따라가서 다시금 이 2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다시 데려오자. 잡아오자.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6절 가보시죠. 읽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자, 무장을 빨리 시키기 시작합니다. 7절입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자, 그때 이 이집트는 세계 최고의 열강, 이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대국을 형성했을 수 있던 결정적인 무기가 뭐였냐면 전차였습니다. 말이 끄는, 그리고 위에 궁수가 타고 말을 모는 병사가 타는 그런 전차가 그 당시 싸움에서는요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가 이집트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목초지가 많았고 말을 많이 또 사용할 수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준비되어 있어서요 이 전차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변 앞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달려가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중에 수많은 전차 중에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것, 아주 튼튼하고 바퀴가 잘 굴러가고 말이 건강한 그런 전차를 600대를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병거들도 다른 여러 군사 무기들도 동원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7절에 봤더니 그들을 지휘하고 빨리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군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지휘관들을 또한 모집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시켜서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동력이 있던 군대는요, 금방 따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진치라고 하셨나요? 그렇죠. 물 앞에, 바다 앞에 진을 쳤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도망갈 수가 없는, 완전히 갇혀버리는 그런 지형 속에 있었는데 이 일대에서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자, 금방 그들에게 미쳤던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0절, 오늘 본문이죠. 읽겠습니다.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렀다. 뒤쪽이 지금 따라온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굉장히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막 소리 지르고 부르짖었다. 11절요.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이제 이 원망이 모세에게 갑니다. 어떻게 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이 원망이 모세에게 가는 겁니다. 12절이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야말로 절망과 탄식의 그런 부르짖음과 원망이, 그리고 차라리 종살이 하는 게 낫다. 그런 어떤 과거를 막 돌아보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 백성에게 막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좀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다른 길도 있는데 이 바닷가 앞으로 딱 한 곳을 지정해서 그 지형이 굉장히 불리한 지형, 누군가 추적을 해왔을 때, 적들이 왔을 때 도무지 방어를 할 수 없는 그런 물 앞에 장막을 치게 만들었을까? 그 많은 인원이 타고 넘어갈 무슨 배가 준비된 것도 아니고요, 아무런 대책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 백성을 그곳에 2번이나 강조하시면서 거기에 장막을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의도된, 하나님의 계획된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대처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모세가 이때 주문을 해요. 그런데 이 원어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뭐 책망하듯이 무슨 소리야, 두려워하지 마,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이 원어 뜻은요 굉장히 부드럽게 권했어요. 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주 권유하고 따뜻하게 말을 했다는 원어상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만히 서서, 여기서 가만히 선다는 말 있죠. 이것은 수동적으로 꼼짝도 하지 마가 아니에요. 여기서 의미하는 원어 뜻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서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보여라,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에 가보면 이 단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서라 할 때 같은 단어를,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그 두려워하는 과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 지금 뒤쪽에 무서운 이집트, 애굽의 전차와 병사들이 칼을 들고 잡으려고 오는데, 자, 그것을 보았을 때 모세가 권면하기는 그 눈을 하나님께 맞추고요, 자신이 지금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뭐가 있었죠?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봐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이 구원, 건지시는 구원을 봐라. 우리는 보통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상황들을 보고자 하잖아요. 어떻게 지금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떤 상황인가? 근데 그때 모세의 권면은, 그때 오히려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것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손을 봐라. 그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 보십시오. 14절에 또 봤더니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뭘 봐야 되냐 하면요, 14절에 봤더니 우리를 위하여서 여기서 3인칭 단수 미완료형으로 이 원어를 기록해요. 즉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봐. 그렇게 모세가 지금 권면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유월절을 통과하고 구원받고 나온 백성들, 이제 세상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훈련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두려운 상황과 암울한 상황 앞에 섰을 때 자신을, 그 두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고 원인이나 원망의 말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오히려 보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하여서 주변들을 정리해 나가시고 만들어 가시는지를 볼 눈을 준비해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라.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로 유월절을 통과해 나온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준비입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기 쉽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부드럽게 권면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이 어떤 해결책을 주시나요? 21절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가보세요.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이 이야기부터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모세가 이제 밤새도록 동풍이 이 홍해를 갈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되고 23절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로 지나고요. 23절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다. 따라왔죠. 일단은 같이 따라왔습니다. 24절이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25절이요.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네.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27절 가볼까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어버렸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28절이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야기 다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홍해를 밤새도록 갈라지게 하시고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 뒤를 따라 들어왔던 이 애굽의 군대는 다시금 새벽에 물이 회복되면서 다 수장이 되어버리는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모세를 통하여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놀라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보이고 또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시고 어떻게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지 볼 수 있는 눈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무엇을 받는지가 중요해요. 물론 이집트 사람들이 물에 다 수장이 되어지고 그 위험 요소가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전에 무엇을 보았냐 하면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로 가보세요. 다시금 조금 돌아오세요. 출애굽기 13장 21절.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처음에 이 이스라엘 구원받은 백성들이 딱 광야길로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그들 앞에서 낮과 밤 주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백성 앞에 서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세요.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앞서서 주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요, 무슨 이 백성이 무엇을 받냐 하면요, 다시 14장 19절로 가보세요. 14장 19절에 가보세요. 그 앞에서 인도했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봤죠. 19절 가보세요. 읽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졌다. 이 백성들이 뭘 봤냐면 처음에는요, 자, 이 광야길을 걸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고 출발했을 때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인도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아멘. 앞에서 인도했어요. 그런데 뒤에 애국 군대가 무섭게 따라오고 위험한 시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보십시오. 그 구름 기둥이 어디로 옮겨갑니까? 뒤로 가서 보호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인도합니까? 19절. 하나님의 사자가 그랬다. 하나님의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 말씀을 인간들과 함께 서로 대화하고 전달했거든요. 요한이 얘기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거하신다. 즉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들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뒤에 위험 요소가 왔을 때는 그 사자가 뒤에서
이 백성을 보호하심의 역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그냥 앞에서 가고 우리는 그냥 종처럼, 신하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그 하나님이 구원은 우리를 위해서 앞에서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이 인생 여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부터도 여러 가지 고난과 도전들, 역경들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오히려 뒤에서 그때는 이 어려운 요소들을 막아주시는 역할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동행하시겠다는 의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라 그러셨죠. 간다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가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동행해 줄게. 그 구원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동행하며 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내가 막아줄게. 이것이 오늘 출애굽에 있었던 그 홍해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본 거예요. 구원과 함께 이 구원을 책임져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구나, 함께 동행하시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막아주시겠구나,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사가 바로 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여호와의 사자로 말미암아 뒤쪽으로 가서 지금 죽여가고 있는 이 애국 군대를 막아주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참 놀랍죠? 네. 읽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를 막고 있습니까? 네, 흑암과 빛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뭐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적을 물리쳐라 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광야길을 걸어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요. 늘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면 우리 뒤편에 있는 이런 많은 도전들과 시련들, 그런 유혹들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날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 앞에서 이걸 경험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무엇을 경험했나요?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 15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출애굽 15장 14절이요. 읽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자, 여기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 이집트에서 600대의 마차가 움직이고 또 그들 앞에 약 200만 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놓여져 있고 수많은 병거와 이집트 군대와 지휘관들이 동원되는 이 사건이, 자, 이게 그냥 조그마한 일로 그냥 끝났겠습니까?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블레셋, 그리고 에돔, 모압, 그리고 이미 가나안 땅, 그 좋은 땅에 살고 있었던 여러 족속들, 나중에 보면 아낙 자손도 있고요. 그게 수많은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해 있던 나라, 모든 나라가 이 홍해에서 일어났던 일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금방 다 전파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선 다시는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헤맬 때
한 번도 당하지 않은 두려움이 뭐냐 하면요, 이집트가 다시 안 따라와요. 여러분 기록에 한번 보십시오. 이 초강력 군대, 언제든지 마차 전차를 동원할 수 있었던, 금방 따라올 수 있던 이집트가요, 애굽 사람들이 다시는 광야길에 40년 동안 위협적인 존재로 따라오지 못합니다. 이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이 애굽의 도전을, 이 추격을 이 홍해 사건으로 막아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이집트가 홍해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완전히 수장되었다? 주의 나라가 벌벌 떠는 거죠.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저 백성은 여호와라는 분이 저들을 인도한다.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하겠구나. 한번 보십시오. 오늘 15장 14절 다시 볼게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혔다. 그렇죠. 블레셋이 누굽니까?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초강력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두려워했다. 그 다음요 15절 보십시오. 에돔, 이 남쪽에 있었던, 광야길 남쪽에 있었던 큰 민족 에돔 두령들이 놀랬다. 그리고요 모압, 이 흑해, 사해 오른쪽에 있던 이 큰 나라 또 모압 영웅들이 떨림에 잡히며, 또 가나안 주민 그랬죠.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기억나십니까? 2주 전에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다 와서는, 우와, 이들 우리보다 훨씬 크다, 강대국이다. 오히려 어떻다고요? 오히려 가나안 주민이, 그쪽에 있었던 수많은 이 강대한 국가들이 오히려 이 홍해의 역사를 보면서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낙담했다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또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홍해길에 왜 집어넣으셨는지, 왜 좋은 길을 놔두고 험한 길로 집어넣어서 거기에 장막을 치게 했는지, 이 의도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구름 기둥이 뒤로 가는 역사를 보았고, 함께 동행하며 보호하는 역사를 보았고, 두 번째는요,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 무리들, 하나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세상을 살잖아요.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 앞에 자기를 노출하셔서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며 거룩하게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갈 때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요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구나, 깨끗하구나, 바르구나, 따뜻하구나. 여러분, 오히려 더 두려워해요. 그런데 좋은 길을 가려고 하고 빠른 길을 선택하고 위험을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면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조롱하고요, 더 비웃고요, 더 약하게 생각한다고요.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홍해길에 넣으셔서요, 이 과정을 거치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단단해지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백성은 손을 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역사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 이야기는 더 깊은 내용이 있지만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구원받은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다음의 삶을 이제 인도하실 때, 도무지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 몰아넣으실 때가 있으세요. 내가 얘기하는 그곳으로 가. 하나님, 이거 어려운 길인데요, 막힌 길인데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길인데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군대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 백성의 무엇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보여지겠구나. 어떤 환경이 좋은 것을 지나가는 백성이 또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참 부럽다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겨움과 역경과 위험 속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거기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더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잖아요. 위험 앞에 놓이잖아요.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잖아요. 그게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여러 가지 일들 앞에 놓여지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곳에서 헤어나가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혹은 그때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동행하심을 믿고 그렇게 자기 길을 걸어가는지, 그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며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혹은 비웃거나 조롱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출애굽 앞에 놓여졌던, 홍해 앞에 놓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 정황이 여러분 삶으로 한번 대입하십시오. 그리고 모세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라. 여호와의 구원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을 바라보아라. 그 말씀으로 순종하시면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며 그런 순간에 내가 누구인지, 지금 어떤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154장입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어떤 형편에서도 자신을 바라보기로 소망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또 부활의 그 기쁨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며 한 주간 또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고요.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감사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